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것뜻 82강. 오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과 설교와 성경 강의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피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그것뜻 강의 17강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사이트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혼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혼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17강에 담았고, 사실 그 강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적으로 이혼할 수 있죠 라는 그 영상 밑에다가 이혼, 부부관계, 성서의 정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만든 겁니다. 상담을 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성서가 말하는 이혼, 성서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 자체를 망가뜨리면서 인간이 평안을 얻으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그걸 못 지키면 두 번째 문제지만 설정된 진리와 목표를 변형시키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인 게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성서의 정신 부분을 캡처를 해놨어요. 아마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우연히 그 영상을 또 보게 됐어요. 제가 비판했던 영상을. 근데 봤더니 희한하게도 성서의 정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싹 지웠어요. 야,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서의 정신을 얘기 안 하는 건 알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게 성서의 정신은 아니구나 싶어서 성서의 정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워버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목사가 그걸 메시지라고 전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채널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제 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대형 유튜브지만 그럼 결국 그렇게 큰 유튜브를 만들고 돈 벌고 그러기 위해서 성서의 정신까지 왜곡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가? 참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하고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혼자 성경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와 시드기야와 400 선지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직전에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선지자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진짜 예언이고 뭐가 거짓된 예언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미가야와 400 선지자의 부딪힘은 열왕기 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근데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연합을 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는 자기 욕심으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에 이제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되어서 열왕기상 2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장벌 되는 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11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였다. 이게 누가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선지자들이 캐치하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를 아합 자신이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길랏 라못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니까 왕이 원하는 걸 가짜 선지자들이 알아채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은 아합처럼 아주 망나니 왕은 아닙니다. 찜찜했던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아합에게 물어봤더니 아합이 한 명이 더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2장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근데 왜 안 불렀느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왕도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래서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라 했더니 미가야가 와서 결국은 이렇게 예언하죠. 미가야가 19절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렇게 하고는 결론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거 얼마나 듣기가 싫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와 시드기야는 딱 듣고 싶은 말을 하니까 당연히 누가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죠. 근데 핵심을 꿰뚫어 보면요. 사실은 미가야가 왕을 위한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네가 지금 길라 라못에 가는 건 죽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가야의 예언을 들으면 왕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아합이 듣기 싫고 기분 나쁜 말이니까 잡지 않죠. 그래서 결국 아합이 그 길랏 라못 전투에서 35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일단 잘 될 거다, 잘 풀릴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가 싫습니다. 왜? 내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늘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청중이,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런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자기가 칭찬 듣고 하지만 미가야가 참 의미 깊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남는 게 없죠. 자기에게 득될 것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딱 부러지게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걸 말한다.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전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 메시지는 사실은 아합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합은 자기 귀를 기쁘게 하는 쪽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또 하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중요한 충돌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긴 왕 때 1차적으로 한번 바벨론에게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복을 하라 그럽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평화로울 거라고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런데 28장에 보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런 예언을 해요. 그 얼마나 이게 듣기가 좋은 말입니까? 나라가 1차적으로 한번 폐허가 된 상태인데 이제 2년 안에 다 복구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유다가 다시 세워진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백성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다 너무 귀에 달콤한 말인 것이죠. 하지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지금 하나냐도 잘 될 거다, 평화로울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러니까 이건 들을 때 좋거든요. 평화를 예언하는 건. 그러나 들을 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와 위로와 안정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은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좋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끝에 가봐야 아는 말씀이고 틀린 말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악된 운명에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전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테이블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려고 하시니까 귀에 달콤한 얘기가 잘 없지요,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당연히 메시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선지자는 들을 때 오히려 조심해라. 진짜 그런지 그 응답이 온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거 들으면서 좋아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냐는요. 몇 달 뒤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생을 많이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가 죽은 다음에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또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물 없는 진창 속에서 예레미야가 큰 고통을 당하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왕에게도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결국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레미야의 말 그걸 듣기를 거부하다가 예레미야 52장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미가야 때와 마찬가지로 듣기 싫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은 시드기야나 고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따랐으면 듣기 싫어도 내 마음에서 거부해도 내 귀에 잘 안 들어와도 그 말씀을 따랐으면 시드기야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까지 다 불타버리는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 쓴 예언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나한테 뭐라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네가 최고다. 네가 가는 길이 진리다. 네가 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들에 우리는 다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유명한 강사들이나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청중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를 가꾸고, 너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서의 정신이라는 탈을 쓰고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보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마음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게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가슴을 치고 전부 다 통회 자복을 하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상한 기준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 채널에 댓글들을 보면요, 참 제가 가슴이 참 아픕니다. 듣고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듣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바른 설교자다. 이렇게 전부 다 판단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판단력을 상실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한 성도의 길이 이렇게 왜곡되고 이기적이 되고 말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말씀이 너무 나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이 들으니까 편안해지고 마음이 뛸 듯이 기뻐지고, 그러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평화를 이야기하고 위로와 안식 이야기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증명이 되는 거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나. 오히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뒷덜미를 잡아서 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그거에 맞추지 못하는 내 본성을 성령으로 깨뜨리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괴롭죠. 말씀 앞에 정말로 바로 서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저는 바뀌기를,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귀에 달고 좋은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찾아 헤매고 거기에 큰 무리가 형성되었다가 또 꽝 하고는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또 무너져 버리고 하는, 기독교가 계속 붕괴되어 오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아들 같은 제자여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른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 육적인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듣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그 귀를 진리, 그 바른 교훈과 진리에서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는 오히려 가려운 귀를 긁어줄 이야기들,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결국 그게 뭡니까? 자기의 사적인 욕심이죠. 나의 사욕을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만족시켜줄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현상, 그때를 당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계하고 경고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러나가 나오죠.
디모데에게. 시대 상황이 이렇고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얘기에 몰두하고 그래서 진리의 강단의 청중은 텅텅 비고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환호하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런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 미가야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리라 하는 그 자세, 그 자체부터 벌써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 고난을 받으며 도를 전하는 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침뱉음과 박해 속에서도 네 직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는 그 직무를 다하라고 디모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끝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지요. 아까 미가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그의 예언을 듣기 싫어도 따랐으면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 형통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쓴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참 이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거스를 때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자기를 부인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위에 3장에 보면요. 성경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는 성경이 하는 4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위로와 안식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 그러니까 교훈. 누가 나를 앉혀놓고 교훈하면 듣기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첫 번째 기능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날 책망하면 얼마나 듣기가 싫습니까? 근데 성경은 책망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르게 하는 것. 구부러져 있는 것을 억지로 펴서 똑바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3번째 기능이고요. 그 다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4번째 기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부딪힐 때에 우리에게 쓴 약으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분위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이야기들을 찾아 헤맬 때 참된 말씀에 나 자신을 분쇄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